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천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저로 주신 은혜를 우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려내.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부릅니다. 큰 죄에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려내.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내 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적으로 찾아낼 때에 그 부족함을 주의 은혜로 채울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 때에 하나님, 내가 약점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주의 은혜로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주 보혈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평생 영원히 안전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율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율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신앙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내 것을 내려놓는 대신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보혈 앞에 섰을 때에, 주 보혈로 온전히 덮여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사단 마귀와 마주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보호가 되며,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룬 것이 없어 불안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15장 좀 많죠. 1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고 남양한 해발에서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베고가로 올라가서 아라바 북쪽을 지나 묘변 사손 고안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한편에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기수수 남쪽에 이르며 또 한편에 골짜기가 서쪽에 있는 산고기로
이곳은 루반의 골짜기를 쫓으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야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린산 곧 그 산을 쪽에 이르고 또 베스레헴에서 가서 문화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계속 여호수아 이제 땅 분배는요, 우리가 계속 그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그 지역이 어딘가를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내가 마칠 수 없는 숙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은 시작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태스크를 주세요. 숙제를 주신다는 거죠. 과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주신 숙제를 우리가 잘 마치는 것, 잘 알아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하늘의 과업을 마치는 과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주어지고 그 일을 능력껏 해내는 것.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과 구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어지고 이걸 끝마치는 거. 예.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러한 과정을 연습하고 숙달시키고 실전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처음에 학교 들어가시면 여러분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뭔가 자꾸 숙제를 줍니까? 집에 가서 하는 숙제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끝내야 될 게 분명히 정해져 있고 커리큘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주고 그걸 끝내야만 한 학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내야 될 걸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우리의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치고 나서 계속 그 학년이 지나가게 된다. 자, 그럼 학교에서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인생 전반의 부분에서도 무엇이든지 먼저 태스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한계를 정하게 되고 그 한계를 계속 정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거치게 된다. 자, 한계를 뛰어넘으면 어때요?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기분 좋은데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면 또 더 조금 챌린지 되는 것들을 또 잡아놓고 또 그걸 정복해가고. 사람들이 산을 왜 그렇게 올라갑니까? 왜 에베레스트 그거 가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얼음덩어리 끝 땡. 근데 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냐? 뭔가 정복하고 싶은 마음, 뭔가 끝내고 싶은 마음, 뭔가 나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학교 생활, 사회 생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그러한 수많은 태스크들을 만나고 해결하면서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치열하게 살다가 결국 도달하는 결승점이 어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죽음이라는 그 결승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도 가는 데는 어디다?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많은 경험을 했든 특별한 경험을 했든 안 했든 모두가 예외 없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뻔한 결론이고 돌이킬 수 없고 모두에게 이미 정해진 죽음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없어야 하나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태스크들을 그렇게 경험하고 한계를 계속 넘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왜 이걸 경험해야 될까요? 왜? 이러한 삶의 방식, 세상의 구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실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흥미가 가져지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삶 속에서 연습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하려는 것이 있다.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해답을 제시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세상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되시는 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을 12지역으로 나누시고 각 지역마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선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가지게 될 땅은 어디 부분인가를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오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동서남북 그 경계가 어디인지만 살펴볼게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남쪽 경계예요.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자, 남쪽에 이쪽 다 이렇게 직선으로 했을 때 이쪽 에돔 광야 그리고 신광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는요 최남단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시므온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먼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신광야가 있는 곳은 애굽과 경계로 맞닿는 곳이에요. 자, 4절에서 그렇게 설명됩니다.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남쪽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동쪽과 북쪽 경계입니다. 5절 말씀에 또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요단강까지라는 거예요. 염해. 사해라고 불리는 염해까지고 그 염해 위에가 요단강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내려와서 사해가 시작되잖아요. 자, 그 요단강이 끝나는 부분과 사해가 만나는 거기 해만 거기가 동쪽 끝이고 거기서부터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라고 이제 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동북쪽 코너가 해만이고 또 북쪽 경계선이 서쪽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가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자,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지금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은 뭐 있어요? 이제 지중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간단하게 유다 지파의 땅의 한계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계가 어디인지를 정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서 여기를 이 모든 공간을 다 이미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내가 소유했습니까? 유다 지파가 소유했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허락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숙제가 있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여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자, 지난주와 이어서 갈렙이 헤브론 땅,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해서 그 땅이 갈렙에게 소유가 됐고요. 자, 그 갈렙이 주장한 그 땅이 유명하게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 거인들 중에 가장 큰 자손들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13절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갈렙은 곧바로 이 아낙의 아버지 되는 아르바를 쳐서 그 아낙의 소생의 세 아들 되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라고 1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다 뭐 알아들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삶의 일반적인 구조가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숙제를 주세요. 태스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신 과업이 뭐예요? 자, 그 땅을 점령해라. 내가 말한 그 동서남북 경계 안에 있는 곳을 다 너희들이 차지해라.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다른 땅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태스크를 잘 마무리하려고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잘 되어져 가요. 예,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갈렙도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어쨌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왔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이 일을 잘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통해서 일을 더 잘 해결하려고 한다. 갈렙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쓰는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갈렙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다른 거 아니라 내 딸을 걸고 자, 저기를 점령하는 사람 내 딸을 주겠다, 리월드를 해주겠다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죠. 동기부여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더 잘 해내려고 하고 있다. 자, 여기서 그냥 잠깐 생각해봤어요. 아니, 자기 딸을 이렇게 리월드로 주겠다라고 하는 정도면 몇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악사가 진짜 이쁘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뭔가 좀 이게 모티베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해도 되겠지만 진짜 못생겼다,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 같다 그러면 누가 나서서 그걸 하겠어요?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아니면 지금 악사를 이미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 그걸 알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거 뭐 성경에 안 나온 거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상황과 환경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방법이 먹혔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으니까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갈렙의 조카예요. 조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럇세벨을 쳐서 무너뜨렸고 결론적으로는 악사를 아내로 맞아 들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태스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머리 쓰고 아이디어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들,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어때? 좋잖아요. 리워드 받으면 우리가 뭐가 있을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상품을 걸면 어때요? 윷놀이를 해도 상품 걸으면 어때요?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뭐 골프는 제가 안 치지만 골프를 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불이라도 꼭 내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야 재밌어진대요. 뭔가 걸어놔야 재밌다. 어쨌든 자, 이러한 대가를 받게 되니까 작은 기쁨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18절과 19절에 대가를 받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냥 이거는 갈렙 가정사를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정작 모든 일을 해낸 것은 온니엘인데 이제 온니엘의 아내가 된 갈렙의 딸 악사가 이제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저기 땅 이제 받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 땅하고 샘물도 달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갈렙 입장에서는 일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잘 처리했겠다. 뭐 줘서 나쁠 거 없지 않겠어요? 내 딸한테 주는 거니까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주게 됩니다. 뭐 그냥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갈렙 가정이 하늘의 태스크를 잘 감당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자,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 13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정복하게 된 지역들의 명칭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어디 부분이 그들의 성읍이 되었는지, 어디가 구체적으로 점령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 마치면 뭘 가져가실 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여기까지가 그냥 대충 내용.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15장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 그래서 우리 6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자, 62절까지 무슨 내용이라고요? 얼마만큼 유다지파, 갈렙을 포함한 유다지파가 얼마만큼의 기업을 손에 넣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읽다 보면 야, 진짜 열심히 정복했구나, 정말 많은 곳을 차지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63절에서 뭐래요?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62절까지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스토리예요. 잘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태스크를 잘 감당해서 정말 많은 지역을 꿰찼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았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데 63절이 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유다 지파, 갈렙이라는 믿음 좋은 장수를 둔 지파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그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결론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정말 이스라엘의 중심부된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 정복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비완성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고 싶어요. 저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웬만큼 어느 정도까지 가도 100% 목적 달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100%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이루긴 했지만 끝내는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이 가나안은요, 우리 삶 속에서 비유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죄와 우상입니다. 죄와 우상.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내어 살아라, 이 세상의 죄악과 우상들과는 완전히 구별돼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을 인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다 죄 이겼습니까? 여러분들은 죄 안 지세요? 더 이상? 나는 의로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죄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와 우상을 우리가 얼마나 해결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갈렙처럼 믿음이 아주 그냥 뜨겁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때요? 그날 그 시간만큼은 아주 그냥 홀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과 막 그 커넥트돼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시간을 살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요. 자, 그게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신 분 계세요 혹시? 난 한순간도 그 순간을 놓쳐본 적이 없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뻥쟁입니다. 뻥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왜요? 우리가 죄를 없앨 수는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죄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갈렙처럼 살 때도 있지만 갈렙도 안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 안 그럴 때는 여전히 내 안에 가나안이 어딘가 있어요. 가나안이 아직도 죽지 않고 그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여부수 족속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여기저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발견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스크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신 태스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죄를 정복하고 죄를 멀리하는 게 하나님 주신 태스크인 줄 믿습니다. 그 태스크가 뭔지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감당해내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100%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없다. 장차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질 예루살렘,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이 아직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곳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핵심 부분이 오염되어 있고 그곳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풀어야 할 실마리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우리 인간이 알기 원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게 성경 안에 모든 일들과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들었을 때 율법을 주셔서 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준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의롭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태스크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율법 주셔서 율법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거 100%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결론입니다. 없었다. 태스크를 주셨고 인간은 열심으로 태스크를 지켜내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죄와 멀어지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와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죄와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결국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되었다. 내가 죄와 멀리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어느 때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홀리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걸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 지파가 감당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음을 63절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정말 중요한 지파고 헤브론과 그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는 족속인데 못했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태스크를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다른 단계를 정복해가고 끝까지 가긴 가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끝내지 못했다.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계속 청소하고 싶잖아요. 청소하고 싶은데 매일 청소가 되던가요? 매일 깨끗해요? 매일 호텔 같아요? 들어가면? 깔끔하게 먼지 하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적응해봐도 여부수가 어디서 자꾸 튀어나와요. 여부수가. 그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요.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 조그만 틈을 보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태스크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태스크가 있지만 우리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각자가 다른 은사와 다른 환경과 다른 가정과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는 공통적으로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모두가 최선을 다할 거지만 이미 그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매일 성령 충만해서 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으신 분, 나는 안 죽습니다. 난 너무 열심히 잘 살아서 나는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나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다 해서 졸업장 받아도 여러분, 졸업장이 인생을 해결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못 해줘요. 그 종이 한 장이 뭐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끝에 받게 될 인생 졸업장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뭘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냥 결론일 뿐이에요. 결론. 열심히 살고 재밌는 거는요, 학교 때 배운 거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거 삶에서 살아가시면서 몇 프로 정도 쓰세요?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써요. 삶에서 배운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막 치열하게 살면서 여기 부딪히고 잠깐씩 쓰임 받을 때는 있지만 그거 남아서 뭐 할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결국 다 어디로 귀결되고 있다? 죽음과 귀결되고 있다라는, 우린 다 거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해봐. 네가 한 개를 더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봐.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뭐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결국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수많은 일들 가운데 놔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이걸 일찍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일찍 갔느냐, 나중에 갔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나마 좀 일찍 찾으면 뭐가 좋다? 평안으로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게으를 수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예 다 내려놓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알게 되면 이 내 삶 가운데서 연약한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 그게 정말로 좋은 삶이라는 거죠. 그걸 나누고 싶은 거고, 저는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인 거고, 그걸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손들게 돼 있다. 자, 그때 누가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밖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매일같이 지켰어도,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만나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 절망을 먼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스크를 주시고 완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아니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맞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셔야만 약속하신 천국, 약속하신 영생, 약속하신 공의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로지 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하신 것을 감당하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며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